자, 오늘 본문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주 예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것으로 기독교 신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비록 짧지만 이 고백 안에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성, 그리스도,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의 본질적 신분 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베드로가 행한 이 신앙 고백의 실체 위에 장차 무엇을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지만 또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특히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요 참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거짓임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조나 신앙 고백 없이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조나 이 신앙 고백은 성경에 종속되어 있고 성경과 일치할 때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나 신앙 고백들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드리는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앞으로 몇 주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나 신조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러분 보면은 The Apostle Creed,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신경, 이 신조라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크레드, 이 말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I believ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라틴어를 보면은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을 보면 크레도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 가운데에 신경 또는 신조가 이 사도신경 이가 하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도신경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도신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교회가 믿고 있는 3대 신조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니케아 신조,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가 우리 공교회의 3대 신조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몇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칼케돈 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신경 신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런 신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깊이 알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잠깐 연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과연 그런 내용이 어떤 거를 주제로 그런 이런 신경과 신조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사도신경이 그러면 그 주제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이 사도신경이 구성되어져 있냐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열렸던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작성된 이 신조. 그럼 이 니케아 신조 325년에 작성된 이 신조는 어떤 내용이 주이냐면은 이 신조도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이제 불거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그 역사를 공부할 때에 325년 니케아 회의가 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어떤 이단이 나왔었죠? 아리우스.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사한 존재.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이죠. 그때에 아타나시우스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기를, 예수는 하나님과 동질하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은 삼위일체 가운데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신성.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질 문제. 자, 세 번째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381년에 그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열렸을 때에 그 신조를 작성했는데 AD 381년에
내용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에 관한 주제인데 여기는 성령에 관한 주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주 내용은 뭐냐면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의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칼케돈 신조. 이 칼케돈 신조는 AD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가 주 내용이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여러분, 기독론이라는 거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문제. 어떻게 한 존재가 인성과 신성을 그것도 50대 50 또는 섞여 믹스 혼합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각각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에 대한 주제를 이 칼케돈 신조에서 이제 고백이 됩니다. 451년. 이거는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본다면 다섯 번째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의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칼케돈 신조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뭐였죠? 삼위일체였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연합적인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경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좀 깁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 신경, 신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신경은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이었죠? 12이었죠. 그 12명의 사도들이 한 문장씩 고백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유래되었습니까? 말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한 것은 맞는데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들이 각기 한 구절씩 따와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누가 얘기를 했느냐? AD 4세기에 루피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신조 주석을 쓰면서 사도신조가 12사도가 썼다고 글을 남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인이 됐는데 신뢰할 수는 없고 또 사실상 오늘날 우리 교계 안에서는 이 주장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도신경이 나왔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세례 문답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각종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무너뜨리자 그 이단 교리에 대한 정통 교회의 입장을 제대로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유래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교인들이 세례문답의 예식소로 시작하였고, 또한 이단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방어하기 위한 문답소로, 교리서로 이제 사도신경이 처음에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개념을 알고 갈게. 이 신경, 신조라는 말과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경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신앙 조항에 관한 공인된 간략한 형식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요. 간략하게. 그런데 신앙 고백은 교리적 신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식적으로 선언할 의도로 작성된 공식적인 진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신앙 고백은 좀 더 뭡니까? 그죠? 포괄적으로 넓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조 또 신앙 고백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역사적인 우리가 그 증명, 어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AD 160년에서 230년 동안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저서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 저서가 이단들을 반대하는 진술이라는 저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의 창조주를 믿사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면,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사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 사도신경과 내용이 비슷하죠. 또 이레니우스의 제자 히포리투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히포리투스가 작성한 히포리투스 신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비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형태나 내용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다듬어지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헤르먼 바빙크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신조는 가장 오래된 신조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삼위일체적인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되었던 것이다.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 형태는 같았다. 즉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 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에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6, 17세기의 우리 기억자들, 특히 칼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이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서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 만하다 생각한다. 사도신조가 어디에서 나타났든 간에 교회의 초창기, 즉 사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중 고백서로 인정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에 감명하고 질서 정연하게 요약되어 있으며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신조가 성경의 내용과 잘 일치한다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조를 믿음의 요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잘 간략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만 알게 되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래에 유명한 A.A. 하츠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영국에서 소요리 문답을 처음 출판했을 때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조를 첨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작성했다거나 성경의 일부분으로 여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리스의 고대 교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요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 그러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선배들은 동일하게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일람표와 같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순서에 있다고 해서 그저 녹음기에 녹음된 것을 버튼만 눌러서 줄줄줄 나오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사들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믿음입니다. 바울 쓰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제가 고백하는 내용이 틀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틀렸든지 제가 틀렸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 자,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개혁자들이 가진 믿음과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해서 믿음이 크고 적고 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틀리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항상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무엇으로 남겨줬냐면 바로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왜? 하나의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나 개혁자들이나 그 후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둘이 되거나 셋이 되거나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 바울 서신의 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은 허공에 떠도는 소리와 같습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이 없는 성도는요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런데 그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개혁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같은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올라가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의 시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가 연결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인 이 필립 샤프가 특히 이 신앙 고백을 논하면서 몇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신앙 고백을 심볼,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볼은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함께라는 순과 던진다의 발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징, 이 뜻은 뭐냐면 함께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함께 던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논하였다라는 것이죠. 신조는 공동체가 함께 던지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신앙 고백이나 우리 상현이가 던지는 신앙 고백이나 우리 집사님이 던지는 신앙 고백이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틀리면 안 되죠. 틀렸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의 작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 있죠.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중에 사이비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소대제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작품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출발한 정통 교리의 신앙 고백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침례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 아주 간혹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교회는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배의 신앙 고백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와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바른 성도로 여러분이 성장하셔서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